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날마다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제목에서 이 날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이 확실한 대답 제가 너무나 기대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로마서,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같이 성령 안에서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과 같은 풍성한 은혜 누리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이 날마다의 삶을 보면 이런 풍성한 공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와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거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끊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따르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좋아한다 라고까지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따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이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이에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이득이 생기고 얻을 게 생기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정말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그의 신앙 고백이 참 분명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여러 대답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말이죠.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저한테 대놓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시시해서 예수님 기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 기도 안 한대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아니 무슨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시던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그저 그만큼만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만왕의 왕,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주의 성도들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은 믿지만 오늘날 천국을 살기 위한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그리스도인. 혹시 저와 여러분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아닌가요? 오늘날 천국을, 이 복음의 능력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내 뜻이 예수님의 뜻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지만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은 항상 의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항상 최선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도 있죠. 자, 그 따라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따라간 사람 때문에 배신당한 적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 따라간 사람 때문에 상처당하는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누굴 잘못 믿고 따라왔더니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실수합니다. 잘못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하시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조차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모르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아픈지도 모르고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저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었죠. 처음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주일학교 설교하고는 이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요 정말 열심히 한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설교 정말 잘해야지,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지. 정말 설교 잘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불안감과 이 초조함, 그 가운데 열심히 했던 거죠. 그냥.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퍼포먼스나 아니면 어떤 나의 언변력을 통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요즘은 농땡이 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안감과 어떤 초조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 말씀 선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정체성과 이 새로운 정체성,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낡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낡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 이 낡은 정체성과 구별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알 때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 때에만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원인고 하니,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이 나의 존재가 주님의 가치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씨름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날마다 매 순간 매일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예 드러내놓고 알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몰라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몰라서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sin of commission이 있고 sin of omission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 이 행위를 가지고 짓는 죄를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sin of commission, 이 행위로 범한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제가 어려운 신학을 영어로 이렇게 신학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sin of omission,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려운 말밖에 없어요. 부작위라고 하는 죄거든요. 그냥 저는 여러분이 그냥 sin of omission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작위 죄가, 이 sin of omission, 이게 어떤 죄인가, 이런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분명하죠. sin of commission이며.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911에 전화해서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보고 구조대에 연락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겁니다. sin of omission입니다. 자, 차이점을 아시겠죠? 죽게 방치하는 거죠. 곁에서 누군가 상처를 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놔두는 게 sin of omission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밖에 나가서 나쁜 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sin of omission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매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sin of commission이 아니고 90% 이상 대부분이 이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고 방치하는 죄, 화해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 용서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저지르는 sin of omission,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다가가지 않는 sin of omission. 여러분, 이 누락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이 무너져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는 대부분의 정말 90% 이상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이 sin of omission이 쌓여서 결국에 무너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능력이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뭐 하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는 건 아는 거고 결국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어제는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오늘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은혜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십자가를 지지만 주중에는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적인 죄, sin of commission은 겉으로 표시가 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sin of omission은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익숙해집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sin of omission, 누적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이 부작위의 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쌓여있는 그러한 죄는 없으신가요?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다양한 십자가이고 어떤 하나의 획일화 된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십자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일 때 생각했던 십자가,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그때 졌던 십자가와 어느새 내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된 후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후에 십자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모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 너무 생생한데요.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전도사였을 때 졌던 십자가, 부교육자였을 때 졌던 십자가,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할 때 졌던 십자가가 다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를, 우리가 다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담임 목사로서 십자가를 거부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장로님들이 져야 할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우울증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겐 중독이 십자가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는요, 굉장히 관계주의자예요. 모두가 해피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해피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저의 십자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논리적인 분들이 계세요.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논리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일을 좋아하십니다. 일 중심입니다. 사람이 다치든 말든 내가 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일을 좀 내려놓고 좀 슬로우 다운 하면서 양보하는 것이 그분들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매일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십자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중학생이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다 달라요. 이제 아이들이 각각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니까 그때 져야 하는 십자가가 전부 다른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포인트처럼 십자가를 감당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들게까지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이 듭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시면요, 진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의 인생을 보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비극이죠. 내가 이게 사는 건지 아닌 건지, 사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진짜 인생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이 부르심과 이 복음의 목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안에서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자유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자유함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자유함은 웬 말입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만 조금만 해도, 조금만 건들림을 받아도 분노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감정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부어주신다고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윌리엄 반스톤은요, 가짜 사랑과 그리고 이 진짜 사랑,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짜 사랑을 보면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가짜 사랑은 조건, 이 컨디션이 붙고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반면에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제일 근접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선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부모 된 저희로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도요, 100% 퓨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반스톤은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이죠. 진짜 사랑입니다.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보면은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진짜 인생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가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치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상처, 서운함, 실망,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것들을, 감정을 받으면 더 그 감정들이 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린 그것들 통해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자리, 이 포지션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좀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고 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행한 겁니다.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이 북미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그 중에 85%가 5년 안에 목회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5%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m one of them 이라고 말한 한 전도사님이 용기 있게 이 말씀을 했어요. 한 목회자가 용기를 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회 경험을 얘기하는데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대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좋은 설교자,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 그것 통해서 자꾸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목회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 생명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보면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자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남편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외적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으셨습니까? 못 찾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겁니다. 본문 3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과 여러분의 목숨을 맞바꾸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 바꾼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해답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십자가로 나아올 때 나는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고갈되어 있는 이 부족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만 받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4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삶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내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고 오늘 단절되었던 그 기쁨이 내일 기쁨이 누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비우는 것 같은데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요, 역설의 극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 중에 십자가는 Great Exchang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어서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시험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를 질까 말까 여러분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구원받은 성도인 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그저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이 은혜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힘든 것은 십자가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차고 넘치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면 주님도 기꺼이 지셨건만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부터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은혜로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